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낳아주시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일단 어버이날 맞이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건강하세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드리고요. 저 찬영이랑 예린이에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드려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낳아주셔서 사랑합니다. 대장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 거예요. 함께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면 저희 가족 사진이 잠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족 사진이 딱 13년 전이네요. 저희가 여기 저희 교회에서 유학을 가기 전에 바로 저희 장로님이 가기 전에 저희 가족 사진을 찍어준 사진인데, 저걸 보니까 또 이제 다 커서 또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저에게 좀 복된 교회 같아요. 성전 자체가 저에겐 기도로 심었던, 은혜로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움들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병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병사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은 우리한테 더 와요. 그래서 감사할수록 복은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신뢰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좋으셨다라는 고백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기억을 이름으로 붙여서 다시 우리 속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떤 하나님이 기억되고 계십니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잠깐 묵상했어요.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갑자기 모세가 훅 들어오면서 제 안에서 이 묵상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앞으로 나갑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군인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아파서 힘들어서 내려지니 이제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끝까지 이겼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 우리 인생에서 손을 드는 건 만세를 하는 거고요. 기분 좋아서 만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손을 드는 건 항복이더라고요. 내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향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일반 백성이 군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건 백성이 군인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손을 드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단어는 특히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슴 깊이 좀 들어오는 단어 같아요. 저에게도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군인들은 군대에 가면 그렇게 강인하던 군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단어를 부르면 다 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은 안 듣다가도 하면 같이 노래를 불러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내어놓고 절대 아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부르면 안 우는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울어요. 왜? 그럼 갑자기 그 불효자들이 군대만 가면 효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믿지 마요. 제대하면 다시 불효자 돼요. 그런데 이 엄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로서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했더니 1위가 뭐겠습니까?
mother. 2가 father면 좋겠는데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그 다음 3위가 father면 좋겠는데 스마일입니다. 4위가 father면 좋겠는데 러브랍니다. father는 그럼 어디쯤 있을까? 10위도 안 든답니다. 20위도 안 든답니다. 30위도 못 들고 40위도 못 들고 50위도 못 들고 60위도 못 들고 70위도 못 들어 그만 조사 끝냈답니다. 이 아빠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원래 어머니 날이었는데 또 여기다가 이거 아버지들이 너무 이렇게 무시당한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게 우리가 어버이날로 바꿨다고 하는데 참 엄마라는 단어는 그리고 부모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마음에 뭉클함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순간순간 이렇게 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보면 그냥 우세요. 그냥 이게 희한한 그 감정인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녀의 감정은 철이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장수일 것 같아요. 근데 장수하는데도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도 풍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게 복인데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다라면 이런 비결이 있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요. 장수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장수가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을 누리고 물질도 나누고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풍요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비결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 너를 장수하게 하고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의무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모에게 공경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 물질적 힘도 있다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모가 존재하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을 인간의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서는 첫째 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내 앞에 다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하나 인간에게 한 명령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면을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인간적인 계명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계명이 인간의 편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 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냐? 그리고 그것이 계명이냐?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 부모 선택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했다면 아무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어떤 부모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요즘에 이야기는 황금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하는데 우선 뭘 선택하길까요? 수저부터 선택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금수저를 선택하겠죠. 금수저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걸 의미해요? 돈이 풍부한 집, 부잣집을 선택한 거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부잣집이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외모가 좀 키도 엄마 키, 아빠 키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키에 맞춰서 내가 이제 또 선택하고, 그리고 피부색. 여러분은 피부색을 뭘로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 피부를 선택할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백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배정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배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우리 집에 있는 두 분의 공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정됐는데 하나님이 배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정하시고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도 저도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면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우리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싫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겠다.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 이게 정말 큰 목표였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봅니다. 거울에 우리 아버님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계셔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그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부인한테 잘할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책도 읽고 준비하고 했는데, 결혼 딱 했는데 아내하고 싸우는데 놀라운 건 우리 아버님의 취하셨던 태도를 제가 동일하게 취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보고 배운 게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는 하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따라가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다 따르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잘하셨던 게 하나가 있는 게 우리 할머니한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지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잘하는 게 제 몸에 어떻게 보면 새겨진 것 같아요. 제 머리에 기억에. 그래도 보통 각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새겨져 있어서 잊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제 몸 안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본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내가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순간 나도 공경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사랑의 공경의 흐름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의 대물림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도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한테 와서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즉슨 개척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좀 힘드세요. 힘든 과정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면 이 사모님이 긴장을 하시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힘들어 하시고, 그걸 아들이 봤나 봐요. 그리고 와서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힘들지? 예, 그래. 근데 엄마,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엄마 있잖아, 내가 결혼하면 우리 집 오지 마.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내 부인이 힘들 것 같아. 엄마를 보니 내 부인이 힘들 것 같으니까 오지 마. 이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냐를 아이들은요 잘 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주어졌으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부모님한테 공경할 수 있는 시간대는 최대한 더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첫 번째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 아픈 마음을 이해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딸 셋에 아들 하나이면 어떻게 키우실 것 같으면 정말 아들 귀하게 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엄하게 키우셨어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적 없고 한번 안아줘 본 적 없고 칭찬 한번 해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주워오신 줄 알았어요. 아들이 없으니. 그래서 다리 밑으로 가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가 지나가면 다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누구 아들이지? 제 얼굴이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닮기 싫었는데 닮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저를 강하게 키우신 거예요. 이분이 할아버지가 징용에서 징용을 가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본 교육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해방되시고 나서 좀 있다가 6.25를 겪으시고 조금 있다가 나라가 계속 격변하는 세월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결심을 하나 하셨대요. 본인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러니 강하게 키우려고 저를 사랑을 하셨죠. 근데 사랑의 표현이 더 강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컸습니다. 그렇게 강하다 키우다 보니 얼굴이 이렇게 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해요. 조 목사는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키우셨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저는 사막에 던져놔도 살 것 같다. 정말 어디를 던져놔도 산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막에 던져놓으면 산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막에 던져놓으면 모래 팔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 안에 강인하게 키우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 이해가 안 됐고 나의 아픔만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버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게 아들을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 사랑의 방법도 모르셨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당신이 강하게 키워야만 이 아이가 살아남을 거라는 그 생각 속에서 아이를 키우셨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웠던 아버지가 지금은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해서 나이가 드실수록 제 안에는 더 귀엽고 그리고 안아드리고 싶은 부분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다른 어떤 물질적 공경, 다른 어떤 성김보다도 먼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될 때요 행복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말을 잘 듣기,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귀로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은 걸 행하는 겁니다. 잘 경청하고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 말 앞에 그냥 부모 말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 앞에 잘 순종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겁니다. 그 본을 보여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것 대갚아 드린다 해도 그만큼 갚아 드리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도 부모에게 올려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분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가슴 아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공경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올바르게 살기입니다. 주님 뜻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서 올바로 살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섬겨주면 섬겨줄수록 여러분에게 물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올 겁니다. 또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소원이 하나 지난번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모 덕이 아니라 자녀 덕도 보고 살겠다고. 어차피 부모 덕은 제가 많이 못 봤으니 자녀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들 잘 들어. 덕을 봐야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에게 베풀지 않아도 자녀에게 뭔가를 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너무 잘 돼서 그 아이가 아빠하고 부모에게 나누어줘도 풍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자녀, 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함을 갖는, 하나님이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여러분 지키시고,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섬겨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다음 정말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기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특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내가 지금의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그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은 너희들이 너희 얼굴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거다. 너희 키를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거다. 너의 그 지금 현재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키우셨고 저희 대학 때부터 제가 고학을 해서 컸고, 심지어 결혼도 제 돈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식도 빌려서 할 만큼 이렇게 해서 하고 유학도 모든 걸 제가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시고 살아남게 키우셨기에 제가 그럴 수 있었고, 어떤 역경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건 우리 아버지가 훈련시켰던 부분이 있기에 저는 감사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저를 보내셨기에 저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금수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원망하며, 내가 부모만 조금 잘 만나서 더 잘 풀렸을 텐데, 부모가 재산을 조금만 더 줬어도 나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불평하면요, 평생 여러분은 불평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혹시 감사의 표현을 못했더라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셔서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모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기에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할 때 엄마, 그 다음에는 아빠가 나오도록 우리 아버지들 노력합시다. 그런 좋은 아버지 됩시다. 그런 아버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다음엔 아빠는 와야죠.
근데 70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우리 한번 되어봅시다. 좋은 부모 한번 되어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주님, 이게 그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거고요.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어머니. 부모는 또한 자녀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주님이 배정하셨기에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에 그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게 또 부모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